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합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한을 이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달려와 그 실상을 보고 듣고 그것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들은 느헤미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자신의 동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형제나 이웃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산궁에 살며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 고생하고 있는 유대민족들의 마음에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공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중보기도할 때, 특히 중보기도할 때,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공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기도하고 맙니다. 대충 기도 제목을 듣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어쩌면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먼저 공감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감하며 내일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너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득달같이 성전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가 너무나 많거나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원인을 제멋대로 판단하여 비판하기도 합니다. 보통 병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비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 거야.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데 상처도 가시지 않은, 그 아픔도 가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직접 꺼낼 때가 있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먼저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면서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공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 양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였던 것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있었고 느헤미야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이유를 찾지 않고 자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중보의 대상을 놓고 자신이 그 문제의 원인이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문제의 원인이 나와 관계없더라고 또 내 잘못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기 때문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넘깁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실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에 올라가서는 8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고 답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선교학에선 5% 미만이면, 믿는 사람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10대들의 3%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 다음 세대, 특히 10대들은 미전도 종족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서로 왈가불가합니다. 저 어른들의 탓이야, 대표자들의 탓이야,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의 일부의 문제를 부각하는 언론의 문제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가 위기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한국교회가 문제입니다. 내 죄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청년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며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회개를 하였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이 기도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겠죠. 기도를 하더라도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박해와 모진 고난들을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히 이루신다. 나에게 주신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특히 남들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처럼, 특히 중보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남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것이 내 일인 것 마냥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며 그 문제의 원인이 내인 것 마냥 내가 회개를 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소망 없이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특히 중보 기도할 때 상대의 아픔에 스스로 공감하며 함께 울며 그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인 것처럼 간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